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첫 해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하지만 오늘 마태복음과 공감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각지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모인 인파의 수가 25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인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데 그 기간이 7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역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오른 것이자 나아가 유월절 희생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히에론이고 하나는 나오스입니다. 여기 히에론은 성전 건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성전 내부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나오스는 보이지 않는 성전, 마음의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청결히 하되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둘을 청결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키며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12절 말씀도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안에서는 매매하는 자들이 붐비고 돈을 바꾸며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는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예배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즉 있어야 할 사람들은 없고 돈 바꾸는 사람, 짐승을 파는 사람, 그래서 각종 짐승들과 장사하는 사람들로 이 성전을 가득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각종 짐승들의 우는 소리,
돈 바꾸는 동전의 소리, 장사치들의 흥정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이 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에 이 짐승들의 오물들로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당시에 25만 마리나 잡았다고 하니까 그 많은 짐승들의 오물들로, 그 오물들의 냄새들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당시에는 더럽고 불결한 돈은 하나님께 드릴 헌물로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세마는 반드시 성전에서 유통되는 전용 화폐로 환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세겔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틴에서는 모든 돈이 통용되었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순례자들이 가져온 각종 화폐들을 반드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바르고 또 정직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터인데 환치기를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그들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성전은 장사치의 속을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제물은 또 각자가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아울러 율법에 보면은 성전에서 드릴 희생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입니다. 특별히 소와 양은 일련되고 흠없고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 시골에서나 또 세계 각지에서 오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를 몰고 양을 몰고 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혹여나 몰고 오다가 어딘가에 흠집이 생긴다면, 또 먼지로 오물들로 재물이 더럽혀졌다면, 또 못 먹어서 파리해졌다면 가지고 와서도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재물로 사용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깨끗하고 흠없는 것이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 모든 백성들의 형편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성전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우시장을 내어서 거기서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돈만 지불하면 깨끗하고 흠없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성전과 이 제사를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이 장사치들과 결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뇌물과 자릿세를 많이 내는 상인에게는 성전 가까이에 시장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 성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우시장이 성전 가까이 오게 되었고, 급기야는 성전 뜰까지, 다시 말해 성전 안까지 우시장이 들어오고 말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오는 순박한 서민들이 이 날을 위해서 정성껏 키운 일련되고 흠없는 깨끗한 양이나 소를 몰고 올 때면 대부분을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헐값에 사들인 후에 조금 후에는 이 짐승이 합격으로 둔갑해서 다시 우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아주 비싼 가격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서에 보면 그때 차익이 60배나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이 날을 위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키웠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성껏 키우고 애지중지 몰고 온 소를 헐값에 팔아야 하고 다시 재물을 구입하려고 보니
소도 살 수 없고 양도 살 수 없고 고작 비둘기를 사야 한다면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시편 129편의 말씀과 같이 이는 백성들의 등에 고랑을 낸 것이요 그야말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없는 자가 소외당하고 없는 자가 더 탈취를 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고, 두 번째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서 헐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워지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세워지고 칭찬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먼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만민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민이라는 말은 혈통, 배경, 조건을 초월한 대상이 바로 만민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민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우리만, 우리끼리만 하는 우월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의 사진을 보면은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 즉 유대 남성들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가장 먼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럼 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만민을 품고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아이와 이방인까지도 만민 누구나가 출입하는 곳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러해야 합니다. 즉 교회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실패한 사람도 아이도 어른도 여성도 외국인도 누구든지 차별 없이 만민이 함께하는 곳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장애인이 없다는 것은 장애가 있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부정한 자들이 출입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정신도 그러합니다.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예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아주 어려운 경우는 비둘기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즉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자들까지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빠짐없이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생양아치들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재물을 2배, 3배, 10배, 60배나 올려 받았고,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온 재물은 탈취했으며, 그래서 가난한 자는 재물 하나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재물이 없는 자로서 성전의 출입을 막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양육강식의 사회요, 우생학을 동경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힘을 가진 자들이 주목받고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그들을 동경하는 곳이 바로 세상. 반면에 약한 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지난 동계 올림픽에서도 카메라가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메달권자들입니다. 공항에서도 메달권자들에게만 기자들이 몰리지, 비메달권자들은 숨어서 몰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고 세상은 그를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라면 비인기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고군분투해서 도전한 선수들 역시 비춰져야 합니다. 왜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곳에 홀로 도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선구자요, 개척자요, 오늘 그들이 도전하고 발을 내디딤으로 다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고 나아가 이들로 하여금 다음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전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힘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 그들과 결탁한 생양아치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즉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이 쫓아내었던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에게 주목하시고 그들이 성전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고쳐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15절에 이 기득권자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는 이 아이들을 향해 비난하고 노했지만 16절에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찬미를 기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만민이 함께 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 만민이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회복이 되며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이 교회라는 벽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얼마나 위압감을 주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단정하고 정돈된 모습, 이 거룩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높은 벽으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울러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얼마나 높은 벽인지 아십니까? 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교회는 만민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문을 닫고 예배 드리는 공간이기 이전에 열린 곳, 열려있는 곳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기댈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가 사랑 많고 친절하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강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에게 있어서 이 소굴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이 소굴에서는 탐욕과 착취, 다시 말해 나쁜 짓이, 나쁜 말이, 나쁜 생각이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용담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진리와 정의가 사라진 곳, 용서와 사랑이 실종된 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오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용서함이 자랑이 되고 섬김과 헌신이 자랑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나쁜 생각, 나쁜 언어, 나쁜 혀, 나쁜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우리는 그의 자녀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일 뿐이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없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빈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아니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두 주인도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면 이들은 강도요, 하나님이 없는 이 소굴은 강도의 소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성전된 오늘 우리 심령은 어떠합니까? 혹시 성전된 우리가 세속의 가치관과 그 오물들로 더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예수님은 실종되고 십자가는 실종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전된 우리의 심령은 진리와 정의가 흐르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흐르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